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와 같은 신은 없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건 중에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고 가끔씩 사회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 사고 중에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에 땅 투기하여 많은 이득을 얻으려는 그 LH 직원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LH 직원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에 연결되어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얄팍한 술수이며 국민들을 조롱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국가에게 큰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의 원산지가 되는 그 낙인을 찍히는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추행 사건입니다. 성추행은 다른 사람의 몸이나 감정을 자극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보통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국회의원이 함께 술을 먹던 여기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동네 어른들이 어린 아이에게, 건강한 사람이 정신지체 장애인을, 이 모든 것을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이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계속 성추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남자가 여자를, 어른이 아이에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이것은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본능에 따라서 힘을 가지고 인간 이하의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은 동물들이나 하는 일들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발표가 있을 때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성추행에 대한 처벌 기준과 처벌이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추행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다 결과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보면 몇백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몇 개월만 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얼굴을 빳빳이 들고 할 말을 다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가 이런 형벌로 인해 실망을 하기도 하며 더 큰 피해를 입더라도 사실을 말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힘없는 사람들은 그런 처벌에 대해 포기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들도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해를 입더라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지은 사람들은 익숙해져 가고 있고 또한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는 지금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가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의 남유다의 상황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지도층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 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미가 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때 당시에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고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뇌물, 싹, 돈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의 위기감을 절대 못 느끼고 오히려 익숙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대에 약삭 빠른 사람들은 힘 있는 자에게 붙어서 나름대로의 그 처세술로 이용해서 그들이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힘없고 나약한 백성들은 이것을 당연시 여기며 씁쓸하게 입맛만 다시고 있는 상황이 그때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익숙함과 당연함이 왜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사회는 점점 썩게 만드는 암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보시지 않고 그들에게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개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가 5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그들을 건져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후에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개입하시는데 5장 10절,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무너뜨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는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삭막한 용어들로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계획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강팍한 사회와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향해 강한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미가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미가 8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에서 그들에게 강한 메시지 3가지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즐겁도록 사랑하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미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그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줄 수 있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희 또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소망을 주는 기관입니다. 신앙인은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워진 이 사회와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면서 소망을 주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구목교회가 소망을 주는 사람들로 부쩍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가는 예언의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우리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에 미가의 이름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미가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2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을 사유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이 허물을 사유하시라는 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인애를 기뻐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내가 너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미워하여 계속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미가는 분명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실수를 이해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헤매지 말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제 종으로 살아갔지만 모든 것을 청산하고 눈물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팔을 벌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와 같은 신은 없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곁에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미가가 주와 같은 신은 없네라는 고백을 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애적에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실을 베풀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애를 더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또 한 가지의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고 또 참으시면서 아프시지만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못해서 안달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퍼주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네라는 그런 고백이 지금 미가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랑에 미래를 실으면 됩니다.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따라 해보실까요? 주와 같은 신은 없네.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와 국가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고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익숙함과 당연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 익숙함과 당연함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것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고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육신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핵심의 복음입니다.
신앙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꾼 이 사건, 인류의 미래를 바꾼 대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덤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설교에도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봉사에도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에 모두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함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듯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한 권리인 양 착각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실 것이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를 만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함과 당연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익숙함과 당연함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부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와 같은 신은 없네 라는 고백이 늘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한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또한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 행위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